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였다.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몸이 붙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디오스고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머물고 거기에서 닻을 올려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를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비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제목은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음 제목입니다.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음.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음 제목입니다. 이 바울 일행을 태우고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참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나무되지 않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 27장에서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폭풍을 만난 배 안에서 선원들은 조금 살만하니까 도망치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 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배가 항구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는 또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이 큰 책임을 또 물어야 될까봐 죄수들을 다 죽이자 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왔을 때에 한 사람도 죽거나 망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다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몰랐지만 이제 구출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 이 섬이 몰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2절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였다. 이 원주민들이 생전 처음 보는 바울과 또 여러 죄수들, 여러 군인들, 선원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 원주민들이 참 잘한 겁니다.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잘 대접하고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들 중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죄수인데 죄 짓다가 지금 잡혀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저 잘 대접하고 친절을 베푼 겁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겁니다. 나그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으니 누구지요 그게?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했다가 알고 보니 천사였고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모르고 나그네 대접했지만 알고 보니 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성도들 우리가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 함부로 한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 뭐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다 믿음의 가족인 줄 알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되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우리가 잘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해나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 당사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잘 도와줘야 돼요. 그 엘리사를 그 수렘 여인이 잘 도와주었습니다. 수렘 여인이 엘리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엘리사를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요청해서 한 또 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다가 침대며 뭐 책상이며 의자 또 촛불까지 다 준비해 놓고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거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 수냄 여인이 잘 대접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냄 여인이 아들도 낳게 되었고 얼마 후에 비록 그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또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 수냄 여인이 입게 된 겁니다. 잘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고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간에 서로 잘 도와줄 뿐 아니라 또 친절하게 또 호의를 베풀고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도 잘 되는 일, 또 자기도 은혜 받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친절을 베풀며 잘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겠어요. 몇 날 며칠을 폭풍을 만나서 있다가 또 헤엄쳐서 또는 널판지에 의지하면서 수영해서 간신히 지금 구출이 되어 왔는데 또 매우 추운 날씨가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지금 당한 겁니다. 그때의 원주민들이 모른 척하지 않고 불을 지펴주고 뭐가 됐든 친절하게 잘 대해준 겁니다. 이것이 이 바울 일행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3절에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바울이 참 남을 섬기기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뭇가지 좀 가져와라 시키지 않았어요.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서 나뭇가지들을 다 가져온 겁니다. 이 바울 일행이 배 안에서 바울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일어난 결과를 보았을 때에 참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의 권위가 올라갔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나아가서 나무까지도 충분히 주워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이 나뭇가지들을 다 준비해 온 겁니다. 다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볼 때에는 다들 지금 지치고 다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은 일이다.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든 일이다. 그러한 생각으로서 자기가 직접 가서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온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섬기겠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그러한 자리까지 바울이 지금 이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닮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만 닮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섬기셨으니 우리도 남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을 긍휼히 여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으니 참지 못할 것까지 참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참지 못할 일까지 참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를 때 예수님을 참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남들이 뭐라 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남들은 일하지 않는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로서 속상해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처럼 남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부지런하게 지금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린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습니다. 바울이 나무까지 주워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독사에 물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서 열심을 내어서 나무까지 주워오고 그걸로 불을 피우는 그러한 일 하니 그때에 독사에 물리게 된 겁니다. 어느 때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러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모세, 우리가 출애굽기 요즘 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원망받을 일도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원망의 소리 들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니 원망도 듣고 좋지 않은 말도 듣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 안 하면 편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남들에게 욕먹을 일도 없고 편해요. 그저 예배 시간 왔다가 돌아가고 하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편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고 할 때에 원치 않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자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올까? 열심을 내는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마귀의 일이 그만큼 실패하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서 그 일이 잘 되면 마귀의 일은 그만큼 실패되고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열심을 더 이상 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끔 자꾸만 흔들고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할 때에 그 일이 잘 되면 우리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되면 자기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일이 잘 됐다. 교만한 생각도 들어오고 또 알게 모르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너는 뭐 했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느냐?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남을 멸시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에 한 번쯤은 딱 치시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가 잘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또 한 번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일이 될 때에 일이 잘 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때에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일이 틀어질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했어도 이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또 고난도 때로는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가 됐든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이처럼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이고,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면 어려움이 오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러면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면이 생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그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열심을 내야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심을 내야 그만큼 하늘나라 우리가 침노하듯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교만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을 다하고 계속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편하게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또 그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에게 고난을 더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결국은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4절에 보니 이 뱀이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원주민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됐지만 이 정의가, 우리 전해 성경에는 공의가 됐는데, 공의, 정의,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린 것도 어려움을 당한 건데, 사람들은 또 그 일을 놓고 막 비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안 그러면 독사가 이처럼 물었겠는가? 이 사람이 비록 이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악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구나. 결국은 죽는다 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참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말로써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상처 주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독사와 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독사가 나와서 우리를 무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을 물어 죽였다 그랬죠. 우리 주위에도 독사가 참으로 많이 있고 불뱀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도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물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더니 그때에도 독사가 나와서 또 무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독사 같은 사람도 있고 독사 같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는 독사다, 불뱀이다 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독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더니 뭔가 여러 가지 일들로 속에서부터 막 불평이 나오고,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또는 두려운 생각도 들고, 남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것도 다 우리를 죽이는 독사인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독사가 돼서 딴 사람을 물 때도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할 때에 참으로 독사에 물릴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 악한 것들,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스스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스스로도 믿음에서 탈선하는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열심을 내던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돼요. 중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물고 있는 뱀을 떨쳐버렸습니다. 떨쳐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뱀을 어떻게 떨쳐버렸는가? 단순히 손에서만 떨쳐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떨쳐버린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폭풍을 만난 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분명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독사에 물렸다고 바울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말씀하셨다가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취소하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독사에 물렸어도 나는 이걸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 나는 안 죽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뱀을 떨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믿을 때에 심지어 독사가 우리를 물었을지라도 또 독사가 물은 것을 내 눈에 다 보고 있을지라도 독사 물린 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손을 딱 물고 있으니 바울이 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독사가 내 손을 물고 있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뭐가 보이든지 독사에 물렸든지 그 독사가 지금 물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든지 뭐가 됐든지 말씀을 믿으니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겨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같은 네피림, 그 네피림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만 하고 왔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네피림 거인들이고 힘센 용사고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패배하고 진 것이 아니라 정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못 믿으니 믿음이 없어서 이미 진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과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도 믿음으로써 떨쳐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걱정이 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떨쳐버려야 돼요. 떨치는 겁니다. 6절에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니 그가 분명히 죽을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고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바울을 신이다, 신이다 하면서 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처럼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바뀌어요. 얼마 전까지는 바울을 살인자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자다 하면서 비난했지만 얼마 지나고 나니 신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얼마 못 가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바뀌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망할 상황인데 독사에 물렸으니 분명히 죽을 상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그 생각 바뀔 수 있게끔 또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독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이 독사가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사 두려워하고
내가 나뭇가지 주워오다가 뱀에 물리면 어떡할까? 아예 나뭇가지 안 주워와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아예 열심을 내지 않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서 조용히 그죠?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독사가 있을지라도 우글거리며 많이 풀어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이 이긴다 그랬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끝까지 내면서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억울한 일 당해도 속상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러한 때도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모든 되지 못한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떨쳐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 떨쳐버리고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갔지만 돌이 막고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니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어차피 가봤자 막혀 있는데 어차피 가봤자 예수님의 시신 모지도 못하는데 떨쳐버리는 겁니다. 돌이 있든지 군인들이 지키고 있든지 그러한 생각 다 떨쳐버리고 그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가면 하나님께서 다 돌 옮겨놔 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는 이제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부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했다 였습니다. 그때 그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이 부블리오도 역시 바울 일행을 잘 영접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바울을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병이 또 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 9절과 10절에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실어 주었다.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낳게 되니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막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병을 고치는 그러한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기는 몰라도 이 바울이 그들의 육신의 병만 고쳐줬겠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병에 든 사람들 그저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병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더 냈을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병도 고쳐준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병도 바울이 또 고쳐주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석 달 후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말씀은 이제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 디우스고라는 이름이 붙여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라쿠스에 3일을 머물고 또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서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했다. 14절에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이 보디올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바울이 7일, 일주일을 머물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피차간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아니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 수 있게끔 허락이 떨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간수들이 딱 지키고 있든지 군인들이 지키면서 항상 같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또 이 백부장이 호의를 베푼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올에 있는 믿음의 형제, 다시 말해 성도들이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바울이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또 호의를 받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마침내 로마로 갔다. 15절에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비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바울이 로마에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용기를 얻었다.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 자기를 영접하러 사람들이 나오니 자기를 잘해주니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면 원망하겠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 바울이 감사기도를 했다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성도들이 멀리까지 나와서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볼 때에 로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로마에도 믿음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은 것이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성도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 교역자는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교역자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기쁜 일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바로 서고 어디서나 하나님 잘 섬기고 배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 뒤에도 그랬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2장 5절에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기뻐한다. 너희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며 또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그것을 내가 듣고 볼 때에 비록 내 육신은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한 겁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바로 설 때에.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볼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을 보고서는 용기를 얻었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교역자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바로 서고 굳건히 선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바울도 디모데 비롯해서 옆에서 함께 믿음에 굳건히 선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까지 무사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의 마지막 그 여정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았다. 우리도 믿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독사에 물릴 때가 반드시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사가 물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되지 못한 것 떨쳐버리면 아무 해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해나감으로써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몰타라는 섬에 구출이 되었을 때에 남들을 섬기고 또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나뭇가지들을 모아와 불을 지피다가 결국은 독사에 물렸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독사를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해도 입지 않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낼 때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때가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되지 못한 생각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